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에 쓴 책입니다. 인생 살 것을 다 살아보고 쓴 책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자신이 관찰한 것,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고민한 것을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전도서를 읽으면 구절구절이 가슴에 쏙쏙 와서 닿습니다. 어느 하나도 공감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노년에게 중요한 책일 뿐 아니라 전도서는 청년들에게는 더 중요한 책입니다.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었어야 느낄 수 있는 것을 벌써 20대, 30대에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책입니다. 전도서는 젊은이들에게는 인생 예습서와도 같습니다. 인생을 미리 공부하게 해주는 예습서와도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서의 특징은 이 책이 불신자의 시각으로 쓴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인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책에서만큼은 불신자의 시각으로 인생을 내다보고 세상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헛된 것이다. 삶은 부질없고 허무한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장에 가서야 비로소 신앙인의 시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헤치니까 독자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허탈해집니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면 당장 자살해서 죽을 수도 없고 도대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목마르게 만들어 놓고는 마지막 12장에 가서 빵 하고 정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현자였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묻습니다. 먼저는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가? 5절부터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해는 떴다가는 곧 서산으로 지고 바람도 불다가 곧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강물도 흘러왔다가는 또 바다로 그냥 흘러 갑니다. 자연의 모든 것이 왔다가는 가고 왔다가는 또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제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니다. 2018년이 사라져갑니다. 처음 시작될 때는 희망에 부풀어서 무슨 엄청난 일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들떴지요. 그런데 이제 별 한 일도 없이 2018년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갑니다.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가 왔는가 싶은데 다 가고 그러면 다른 세대가 왔다가는 또 가고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이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언의 은사 받은 거 모르셨지요? 제가 엄청난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단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 없고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이 거리는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이 건물도 워낙에 잘 지었으니까 그대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없고 전혀 낯선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 계속 나오는데, 헛되다 하는 말의 본래 원어의 뜻을 보면 그것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후 하고 부는 입김을 의미합니다.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후 하고 입김을 불면 잠시 허공에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헛되다는 뜻입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시 허공을 맴돌다 사라지는 입김처럼,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사라져가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서 잠시 연기를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나서서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 열심히 연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연극이 끝나면 불이 꺼지고, 그리고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서야 합니다. 불이 꺼졌는데도 끝까지 나는 무대에 남겠다 할 사람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불이 꺼지면 내려와야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배우가 또 무대에 나서서 연기를 하겠지요. 그들은 이미 사라진 배우는 그냥 기억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사람들이 나를 기억도 않는다. 그거 생각하면 참 허무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닥치겠지요. 그러면 지인들이 문상을 오겠지요. 문상을 오지만은 문상이라는 게 뭡니까? 유족들하고 잠시 꾸벅 인사하고는 자기들은 옆방에 가가지고 둘러앉아서 동창회 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야단입니다. 나는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있는데 자기들끼리 둘러앉아가지고 뭐 돼지 수육이 맛이 있니 없니, 육개장이 맛이 있니 없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원망할 수도 없고 뭐 죽은 놈만 억울하지요.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지요. 죽고 나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은 허무하다 못해서 좀 두렵기까지 한 일입니다. 문상 와서도 사실 별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잠시 슬퍼하다가 그냥 자기들끼리 동창회 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그 슬프고 좀 희미해질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캄캄한 망각의 세계 속으로 사라져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허무하다 못해서 정말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그런 말을 했죠. 개똥밭에 구르더라도 하여튼 이 살아있는 것이 낫다,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무대에 불이 꺼지면 그냥 내려와서 사라져야 되는데요, 살아있는 것이 좋다는 거 몰라서 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지는데, 그래서 다 나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참 허무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사는 날 동안이라도 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이라도 좀 변화도 있고 새로운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좀 많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가지고 죽도록 일하고 밤 되면 퇴근하고, 또 눈 뜨면 출근해서 죽도록 일하고 또 밤 되면 퇴근하고, 계속입니다. 여자들은 그냥 밥 짓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 짓고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숨이 가쁘네 그냥 얘기하려고. 끝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참 인생의 비극입니다. 까미가 쓴 시지프스의 신화 보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내린 그 신이 내린 형벌이 큰 바위덩이를 그냥 저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그게 다시 굴러떨어지게 하는 그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바위를 올려놓으면 또 굴러떨어지고, 또 그냥 밑바닥에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굴러 올리면 또 굴러떨어지고, 그걸 끝없이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일을 끝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말입니다. 소련 시절에 저 시베리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그냥 중벌을 내릴 때 제일 중벌이 얼어붙은 동토를 팠다가는 다시 그 묶고 또 팠다가는 묶고 계속 그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쳐버린다고 합니다. 실성해버린다고 합니다. 꼭 시베리아 형무소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변화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한 일을 끝없이 똑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견디다 못해서 중년이 되면 그냥 일탈 행위를 해보는 사람이 있지요. 바람을 피우고 외도를 하고 그래 봅니다. 그래 봤자 남는 것은 가정의 파탄밖에는 없습니다. 평생 쌓은 명예와 지위를 한순간에 다 잃습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비극이지요. 이제 내일 밤이면 새해 맞이한다고 저 정동진으로도 달려가고 영덕으로도 가고 해변이 인산인해를 이루겠지요. 그래서 새해 맞이를 하면 뭐 새해에 새로운 것이 많이 생깁니까? 갑자기 살림이 펴지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그럽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에 이제 21세기가 된다고 온 지구촌이 떠들썩했어요. 21세기 태양을 어디서 제일 먼저 맞을 수 있느냐? 그래서 남태평양 저 피지 이런 데는 호텔 1박에 수백 불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맞았는데 지금 18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그냥 태평성대가 됐습니까? 유토피아가 이루어졌습니까? 다 장사꾼들 속임수일 뿐입니다. 제발 그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시간은 그냥 똑같이 흐르는데 인간이 그냥 쪼개가지고 달력도 만들어 놓고 새해다 뭐다 하고 그리고 또 장사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무슨 시간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여자들 옷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남자들 양복은 왜 그렇게 자꾸 이 컬러가 뭐 이래 됐다가 저래 됐다가 하고 단추가 2개 됐다가 3개 됐다가 2개 됐다가 바지통이 넓었다가 좁았다가 그 따라가다가는 그냥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제 바지는 다 통이 넓은데 아내가 이거 뭐 수선집에 가서 좀 줄이 올까 하는 걸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마라.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넓어진다. 한 2년만 있으면 다시 넓어진 틀림없다. 그걸 왜 돈을 들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바지 보고 구닥다리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제 따라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고치지 말고 두십시오. 조금만 있으면 다시 넓어집니다. 새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유행이라는 것이 무슨 다 옛날에 했던 것도 적당히 몇 년 전에 다시 하고 그런 것이지 뭐가 새로운 것이 있느냐. 또 한 가지 질문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좋다는 거 아무리 보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가져보아도 만족은 되지 않더라 하는 말이죠. 인생에 만족은 없더라 하는 말입니다. 바닷물은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더 갈증이 나듯이 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 재물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이제 됐다,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쌓아놓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냥 아등바등 했는데 그게 뭐 아무 만족도 아니라면 그러면 뭐 한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지,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립 드 넬이라는 사람은 16세기의 최고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대 최고의 대학, 컨티넨탈 대학 교정을 걷다가 어떤 젊은이와 마주쳤습니다. 젊은이가 자기는 이 대학에서 법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넬이가 대학 공부를 마치면 뭘 할 건가 물었더니 박사학위를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학위를 마치면 어떻게 되지? 했더니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했더니 돈과 명예를 얻어서 잘 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했더니 그러면 이제 여생을 은퇴를 해서 안락하게 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했더니 우물쭈물 하다가 그러고 나면 죽겠지요 합니다. 넬이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청년이 멍하게 바라보다가 그냥 고개를 숙이고는 획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이 청년의 뇌리에 그 신사가 물었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그 질문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훗날에 모교 컨티넨탈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그래서 그 대학 정문에다가 자기 인생을 바꾼 그 한마디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질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푸른 꿈에 젖어서 대학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좀 더 근본적으로 네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의미에서 대학 정문에다가 그 다음에는 하고 그 질문을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계획이 많으시지요. 이제 내년에 뭘 이렇게 좀 해보겠다 꿈이 많으시지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지?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니, 오늘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영원한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쭈물하면서 진짜 인생 참 허무하네요. 그러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영원한 것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정욕도 탐욕도 욕망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서야 할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무조건 길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굵게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게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목표가 잘못되어 버리면 모든 게 잘못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잘 사랑으로 섬기는 삶, 그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대학 교수든지 내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학교 선생이든지 의사든지 아니면 전업주부든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는 은퇴하고 나서 더 바빠진 사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집 없이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그 헤비타트 그 열심히 하지요. 국제적인 분쟁이 있을 때마다 쫓아가서 그냥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요.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모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 또 열심히 하지요. 은퇴하고 나서 훨씬 더 바쁘게 삽니다. 어느 기자가 그 카터 전 대통령의 삶을 취재를 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사의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The only president who used the White House as stepping stone.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한 유일한 대통령. 그건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모든 정치인들에게는 백악관이 최종 목표지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백악관이 최종 목표지요. 그런데 카터에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악관은 그저 중간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 네임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자기의 본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다 나아버리고 완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일 좀 더 하고 와도 되겠다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업체는 디딤돌입니다. 그걸 최종 목표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나중에 허무해집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게 최종 목표가 되면 인생이 허무하고 허전해지고 두렵게 됩니다. 그건 디딤돌에 불과하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뭐 의사든지 내가 직장인이든지 전업주부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건 다 디딤돌에 불과합니다. 그 디딤돌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본래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에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진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키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해 아래라는 게 키, 열쇠입니다. 14절에도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의 시각으로 살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해 아래 것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인생이 막 영원하지도 않고 인생이 새로운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해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에 분명히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해 위를 바라보고 살면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데요,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대신에 내가 날마다 청춘처럼 새로워지는데요,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친지들이 이 버스를 타고 장지를 향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스 안에 스피커에서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버스 안에 스피커를 통해서 고인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장례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어 있지요. 저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후회되는 일, 아쉬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되새겨보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부디 예수 믿으셔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농담까지 덧붙입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 장지에서 주는 밥 공짜라고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중마고 이 집사 나하고 장지에 갈 때마다 음식을 꼬불쳤는데 오늘은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럼 나중에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는 껄껄껄껄 웃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녹음을 해놓은 거지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장난기가 있어도 그렇지, 자기 죽고 나서 그 사람들 오면 이 털어주라고 그렇게 미리 녹음을 해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끌끌끌끌 웃을 수 있는 그 여유와 배짱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천국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중에 불신자들 중에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좀 이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해 위를 바라보고 산 것이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여유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공포에 벌벌 떠십니까? 아니면 껄껄껄 웃으면서 다음에 봅시다 하고 가실 수가 있으십니까? 유진 피터슨처럼 됐다고? 좋아, 렛츠고 렛츠고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죽고 나면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했지요. 뭐 문상화수도 사실은 기억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끼리 동창회 한다고 했지요. 그게 참 허무하고 두렵기까지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10년 20년 지나면 내 이름 석자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10년, 20년, 아니 100년이 지나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늘의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를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스러운 처소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벅찬 희락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절대로 인생 허무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면서 여러분 참 벅찬 마음으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 목표를 분명히 해서 이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